오늘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 강단 말씀은 원색 복음을 누리는 랩넌트입니다. 네, 목사님이 이 말씀도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중고등부 시기 때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도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참 이 복음이 목사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가치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어졌어요. 가치 없다고 여겼고, 그래서 항상 육신적인 부분에 이제 상처로 남아 있고, 또 육신이 어찌 보면은 좀 불가능으로 남아 있고, 육신이 굉장히 우상처럼 좀 남아 있었던 시기가 아마 목사님도 이 중고등부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 아마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의 믿음과 사실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믿음은 좀 세상 것과 좀 달라요, 그렇죠? 세상은 뭐 이성 교제를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 사람을 경험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해보고 또 겪어봐야 안다. 그래서 뭐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고, 왜냐면 겪어봐야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겪어봐야 또 경험해봐야 우리가 뭔가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득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이전에 사실은 경험이고 확인이죠.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이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되는 언약이 맞는가라는 작은 의문에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시작돼요. 목사님도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목회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계속 믿음을 주시는 여정으로. 그래서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사실은 여러분의 연약함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언약을 품고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목사님도 뭐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언약을 붙잡았는지 붙잡지 않았는지. 그래서 목사님도 함부로 이 부분을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 중심의 믿음이기 때문에 뭐 잘 썼냐, 뭐 안 썼냐, 뭐 그런 육신적인 기준으로 사실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잘 헌신해도 교회를 후에 떠나기도 하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안 다닐 것처럼 해도 목사님처럼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은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사실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의 모습에 다 연약하게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그래 내가 미래로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이 문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 어떤 언약을 붙잡기 원하시는가? 그럼 나는 오늘 어떤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도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언약으로 붙잡기 바라요. 그래서 목사님은
중고등부 시기 때 많은 문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문제 통해서 언약 붙잡아라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왜냐, 목회자의 가정이고 교회도 어릴 때부터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 문제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잘 언약으로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색 복음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래요. 왜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동안에 이미 우리에게는 이 사망이라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생부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에 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요. 근데 어찌 보면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이 문제가 인간에게 가장 큰 이제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사단은 이 사망의 아래 계속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 죄 때문에, 사실은 사망도 죄 때문이죠. 이 죄 때문에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사실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 떠난 알지 못한 그 영적인 문제, 원죄라는 문제 때문에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옳고 그름을.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굴레 속에 살아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또 내가 마치 죽을 것처럼 여겨지고 사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쌓이게 됩니다.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무죄라고 얘기해도 스스로에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 굴레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여정 속에 계속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꿈을 찾아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인간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문제들인데,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답을 항상 답을 얻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 사실 이 모든 살아있는 동안의 이 문제들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끝나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생각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죠.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사망이라는 그 굴레 속에 붙잡히지 않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죽는다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자살하는 그 자녀의 가정에 본인은 죽으면 끝났다 생각하지만 그 가정은 피눈물 흘리는 슬픔과 아픔이 붙잡힙니다. 본인의 죽음이 끝나서 끝날 것 같지만 더더욱더 그 가정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봐도 사망과 죄와 율법, 계속 죄에 쌓입니다. 내가 막지 못했다, 이건 맞다 틀리다,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에 여러 가지에 쌓이게 됩니다. 이게 육신적으로만 봐도 이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이후의 성경은 천국과 지옥, 내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사실은 우리는 기사회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우리 죄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죄와 사망과 어둠 모든 것을 끝내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산다고 뭐 우리가 뭐 기회가 더 좋아지고 뭐 대단해지겠습니까? 이러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결국에는 또 다른 이 문제에 붙잡히고 내세 문제, 사망의 문제에 계속해서 어려움에 쌓여가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오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사하기 위하여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사람의 후손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다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사실은 우리가 다시 죽었다 살아나지 않아도, 우리가 다시 부모의 태아로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 좀 반복되어졌던 문제와 사건과 일들 가운데 좀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하게 다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사망과 죄와 율법으로 판단합니다. 판단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일들에 휩싸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또 우리 중직자, 우리 복음제일교회 중직자분들은 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끝이 났고 영생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라면 이제 뭐냐? 이제 이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얽매였던 거에서 죽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살았는데 이곳에서 완전히 죽어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의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우리는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뭐 크리스찬 중에 이제 본어게인이라고 있어요. 다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칭합니다. 크리스찬들을.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의 여정으로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 안에만 있으면 돼요. 아마 잘 안 믿어질 겁니다. 목사님도 그랬고요. 뭐 여기 있는 중직자분들도 뭐 우리가 한 번에 뭐 믿음이라는 이게 뭐 교육한다고 되어지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말씀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막 안 되어지다가 하나님이 부르기도 합니다. 막 문제가 많아서 그때 하나님이 부르기도 하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목사님 유학하면서 느낀 거지만 평생을 복음을 들어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친구는 교회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곳에 와서 복음을 만나고 전도 제자가 돼서 아직도 지금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게 그래, 참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은혜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 나의 인생,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신 많은 응답들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발견되어질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올바른 복음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에 딱 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담는다는 건 말이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나에게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시는구나. 내 생각과 마음과 좀 다를지언정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딱 여러분이 담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고 모든 사망과 재앙과 저주, 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음의 역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어디입니까? 저기 추석 연휴 때 저기 마이산에 갔다 왔어요. 마이산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진안입니까? 거기 있는데 거기 마이산이 되게 유명한 게 돌이 이렇게 돌탑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불교인데 가보니까 굉장히 좀 우리나라 같지 않고 캄보디아처럼 좀 불교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돌탑을 막 여러 군데 쌓아놔서. 근데 이게 쌓아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명이 계속 이것을 돌을 갖다 놓고 이제 묵상하고 뭐 호흡하고 그러면서 뭐 집중했겠죠. 굉장히 집중은 잘 됐을 겁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고행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얼마나 간단하고 손쉽고 얼마나 은혜이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믿음의 역사와 뭡니까? 소망의 인내를. 소망 있는 자. 소망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게 돼요. 왜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미래, 소망은 뭡니까? 나의 미래와 나의 꿈과 나의 모든 여정, 미래에 이루어질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 복음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이 미리 앞서 언약으로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그 여정대로 성취하세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미래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안에.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자는 수고하게 됩니다. 사실 수고가 아니죠. 말이 수고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그게 수고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게 수고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좀 슬픈 이야기죠. 사랑하는 자는 수고하게 됩니다. 왜냐? 기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한다는 그 즐거움의 마음이. 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수고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이 문제를 주시고 내 영적 문제를 주신 이유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절대 수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런 아주 연약하고 사람스러운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올바른 복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믿으면 역사하구나.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인내하고 여정으로 가는구나. 아마 우리 중고등부 시기가 사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소망을 여러분 지금에 두시면 안 돼요. 소망은 미래에 두셔야 돼요. 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여정을 인도받고 인내하고 학업하고 또 말씀 듣고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의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올바른 능력이 회복되어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언약으로 붙잡는 렘넌트들은 계속해서 힘이 생깁니다. 학업할 수 있는 힘, 내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시간표를 올바로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힘, 계속해서 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시공간 초월에 내 미래에 하나님의 꿈까지 이 능력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확신이 드냐?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생사화복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 결론이 이제 딱 힘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다 확인하고 보고 노력해서 헤어져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내 학업 속에 오늘 주어진 시간표 속에 상처의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오늘에 딱 집중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큰 확신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 확신을 주세요.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가 캠프 하잖아요. 계속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만나게 하시고 지난주도 이제 러시아 태권도 어떤 협회장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원래 일전에 이제 알던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제 이분이 저희 캠프하고 있는데 안산에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캠프 중에 계속해서 만남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뭐냐? 확신이 들어요. 이 원곡도 초당초 주변에 석호초입니다. 죄송합니다. 석호초 주변에 이제 계속 캠프 또 하는데 또 만남 가운데 한양대에서 만날 이 복음 필요한 자를 또 만나게 하세요. 그 뭐냐? 여러분이 딱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계속해서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망대를 세우시겠구나. 이 확신이 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이제 교회 안에 또 현장 안에 올바른 하나님이 모델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 마게도냐, 로마, 모든 아가야에서 가장 본이 되는 그 교회로 하나님 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자냐?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이 렘넌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렘넌트는 언약을 붙잡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데 이 친구 참 믿음이 가고 확신이 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계속해서 이 믿음이 전달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본으로 모델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에서 답을 내는
렘넌트 여정으로 가야 돼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러분 함께 이 말씀 안에서 뭐 예배도 그렇고 말씀 공부도 그렇고 인도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대학을 가고 또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 이 중고등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계속 이 답을 얻는 여러분의 개인의 시스템이 세팅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화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딱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놓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큰 문제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때 내가 조용히 하나님 조용히 묵상하면서 인도왔는데 말씀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한 개인의 시스템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시간표에 계속해서 세팅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마음에 담고 잘 믿어지지 않고 잘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델로 모든 믿는 자의 모델로 모든 교회의 본으로 우리 렘넌트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해 보이고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또 부족한 것 같고 너무나 연약한 것 같지만 주님 분명히 이 여정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회복하는 은혜의 여정인 줄 믿사오니 주님 지금의 시간표에 속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답을 내리고 살아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미래의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는 렘넌트들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